비유의 말씀들 세 번째인데 오늘은 마지막이에요. 13장은 마태복음 13장은 전부 비유인데 오늘 마지막 비유가 나옵니다. 무슨 비유일까요? 천국 비유.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 한번 보겠는데 1번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는 것과 같습니다. 천국에 대한 주님의 비유예요.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 가장 좋은 것들로 여기서 출연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럼 밭주인은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밭주인이 알면은 그걸 가만뒀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재산을 몽땅 팔아갖고 집주인한테 터무니없는 값을 제시하면서 나 이 밭 사고 싶다. 그랬더니 살다 보니 미친놈도 다 있구만. 그러고선 이제 팔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거기서 나온 보화가 그 밭값을 치른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어마어마한 가치다. 천국은 이와 같은 것이다. 자, 성경을 읽읍시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에 사느니라. 천국은 그런 것이다. 여러분, 이 구원이 그런 것이다. 2번 천국은 진주장사가 최고 가치의 진주를 발견한 후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진주장사는 진주에 대해서 전문가잖아. 다른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은데 이 진주는 세상에서 내 평생에 찾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진주다라는 걸 아는데 다른 놈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집에 가서 또 재산을 다 팔아갖고 그 진주를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천국은 그런 것이다. 이거는 천국에 대하여서 개인적 이의를 말해요. 개인의 얘기입니다. 개인이 천국을 어떻게 여기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주님이 천국을 그렇게 세상 것과는 어디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구원 얻은 것, 장차 들어가 살 천국이 그런 것임을 가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소유한 사람은 여기 첫째가 뭐예요? 기뻐서라. 기뻐서 집에 가서 다 홀랑 팔아갖고 다 내놨다. 기뻐서 투자해버린 거예요. 왜? 내가 내놓는 이 투자액보다 천국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뺏길 수가 없어서 이걸 기쁨으로 그것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은 천국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까?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지금 개인적 이해인 거예요. 개인이 천국에 대한 가치를 깨닫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내가 우리 추수감사제를 맞으면서 나는 우리 교인들이 진주를 사고 보화를 소유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전부 그 진주의 주인이고 보화의 주인이 된 분들이에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을 인해서 내가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기쁜 거예요, 나는. 왜냐하면요, 아무래도 비교적인 것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장 좋은 진주, 아주 귀한 보화라고 해서
비교적인 면에서 비교 상대가 없을 만큼 귀한 것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여러분, 예배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생명에 관한 것은 끊으면 죽습니다. 호흡하는 생물이 호흡을 5분만 못하게 해보십시오. 사람이 5분을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생명을 소유한 자는 생명이 공급되어야 돼요. 밥을 열흘 이상 못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양식이 공급되어지는 것이며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이며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그래서 예배를 나는 생명을 바친 예배라고 표현합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그 예배임물의 가치를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생명의 속전. 생명의 속전이에요. 그래서 예배임물을 내가 얼마나 드릴까 했을 때 기준이 뭐냐면, 하루 내가 생명을 위해서 먹는 음식의 값입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생명의 속전이다 그런다. 말라기서에서는 이 생명의 속전을 헌물이라 하였습니다. 너희가 11조와 헌물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생명을 버리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예배를 버리는 것은 숨을 쉬지 말라는 것과 같은 것이옵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팬데믹을 지내왔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번을 봅시다. 3번은 교회적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부가 그물에 잡힌 고기를 구별하여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내에도 이렇게 진위가 가려집니다. 마지막 심판도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고 심판합니다. 네, 성경을 읽읍시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어부가 그물을 쳐서 잡았다는 것은 그물 안에 있는 고기란 뜻입니다. 그물 안에 있는 것은 그냥 바다에서 움직이는 그런 고기하고 다른 것입니다. 일단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입니다. 크게 말하면 세계적인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즉히 좁히면 개개의 교회를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개개의 그물 안에 있는 고기 중에서도 버릴 것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가짜 진짜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안 가는 곳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세례를 받는 군중 세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훈련소에서도 하고 각 부대별로도 하는데 한 번 세례를 하면 몇천 명씩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많이 가십니다. 나는 거기 안 갑니다. 그 장병들에게 뭐 빵도 주고 뭐 이렇게 간식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돈은 내가 낼지언정 가서 세례를 안 주는 이유는 나는 가짜에게 세례를 줄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실제적으로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다시 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세례 받으라고 그래서 그냥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부대장이 예수님을 믿는 집사였거든요. 근데 그 뒤엔 또 부대장이 불교인이 와갖고 또 절에도 갔었습니다. 이런 가짜도 있다.
그래서 절대로 군중세례를 단 한 번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왜? 가짜에게 세례를 베푼다는 건 하나님을 능멸하는 일이옵시다. 그런 면에서 나는 교인들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주인공을 길러내는 것이 내 목적입니다. 숫자가 작아도 참이 중요한 것이고 진짜가 중요한 것이고 천국의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히 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평강교회는 99.9%가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확신을 하는데 내 이 확신이 틀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은 그물 안에서 우리 교회라는 평강교회라는 그물 안에는 진짜만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6월의 복을 기적을 주시진 않았을 것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런 6월의 복을 주시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편된 사람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그에 편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그에 편되기 위해서는 보통 진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이 점은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안식처를 지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에 보답하고 싶어서 예배를 잘 드려준 데 대해서 감사해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합시다. 천국을 소유하는 자의 기쁨은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 천국 비유에 대한 결론이옵시다. 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떤 것이 남에게 자랑할 만큼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 학력, 재산? 그 무엇보다도 나는 천국을 자랑할 수 있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왜? 천국만한 것은 세상에 누가 갖고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 간단한 거, 새 것과 옛 것에 대한 분별과 조화.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까지의 비유를 깨닫느냐고 물으시니 그러하오이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깊은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13장 전체 비유를 다 깨닫겠니? 그러니까 그러하외다 그랬는데 사실은 깨닫은 것은 아니고 깨닫는 줄로 알고 있었을 뿐이다. 성경을 읽읍시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2번, 예수께서 제자들을 서기관이라 부르심으로 모세의 제자들과 대조시키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아는 서기관은 율법과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을 비교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전화 상담이 왔어요. 우리 교인이 아니고 율법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죄책감과 위축되는 마음,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하다고 그러는데 죄책감과 위축되어진 마음 때문에 좀 힘드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고경 목사님 어쩌고 들어가고 그래서 어떤 거냐고 그래서 그래 그건 율법과 복음을 다 알면 해결이 되는 거다. 율법은 나쁘고 복음은 좋은 것이 복음만 좋은 게 아니다. 율법이 필요하고 복음이 완성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구원이잖아요. 결과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이 안 두려운 거예요. 구원이 약하면 심판이 보이면 맨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강조되어지는 것은 나쁜 건 아니지만 결론은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율법 앞에서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보혈과 담당하신 그 모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천국의 주인이 되고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런 바로 율법과 복음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진짜 서기관이 된 것을 축하합니다. 손을 모으세요.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천국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보화를 소유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다 보면 슬픔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분노도 있지만 어떻든 천국이 그 모든 것들을 바꾸어 줄 수 있는 보화가 되게 해 주소서. 율법과 복음을 다 이해하여 끝내는 복음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